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 원리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결, 차단과 몰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들이 복을 받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그냥 보면 말씀 참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이 결코 생각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행동 안에 결단으로 이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비단 부정적인 경우들도 있고 긍정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는데 급기야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쏟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나에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나를 향한 태도, 서로 안에서 내가 그동안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생각으로 참아냈던 일들이 있지만 결국 폭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그것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거룩한 습관으로 들여내는 것들이 실제 그것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안에 실제적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지점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마음은 나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오늘 이 마음, 내 마음이 어떤가라고 들여다보면 어느덧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 그러한 측면 안에서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2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군데 정도 나오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결 지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에게 마음이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는 윤리적인 부분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 청결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 그리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조금 더 고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는 지점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곳에서,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 서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곳이 어디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서 서로 사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인데,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그들 안에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인데 바로 이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이 정결을 얼만큼 내가 실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자신들이 깨끗함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리고 레위기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진 일에 안식일법, 그리고 이 모든 법들과 모든 제도들을 이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문화 안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격리돼서 또 일정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청결, 정결, 깨끗함, 이런 말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좀처럼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로 던져진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처럼 와닿은 말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겉모습에 외형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들에게 있어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란 건가? 나는 지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희는 이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청결하면 깨끗함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여기에 오시는 동안 내 눈에 눈동자가 깜빡임을 몇 번 정도 깜빡이었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주하게 내 눈에 눈꺼풀이 깜빡이었는데 내가 지금 몇 번 정도 깜빡인 것 같아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시거나 그리고 수를 헤아려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걸 또 과학자 중에 누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25,000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25,000번 정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 눈이 깜빡이고 있는 건데, 이 깜빡일 때 이 눈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계속 맑은 상태로 이제 거침없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또한 이렇게 노화에 따라서 나이의 듦에 따라서 눈에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하고 또 백내장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긴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러한 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와이퍼가 달려서 앞에 이물질을 묻으면 닦아내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안경에 뭐가 묻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라면 먹을 때 안경 쓰신 분들 많이 불편하실 텐데 뭔가 사물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불편함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잘못 쓰여져 있거나 뭔가 흐릿하게 보이면 사물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는요 저희 집 창문으로 옆집 창문을 봤는데 그 창문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불편했답니다.
야, 저 집은 주인이 왜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저 창문을 저렇게 닦지도 않고 저렇게 놔뒀나? 그런 시간들을 한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안 청소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 창문을 이렇게 닦는데 갑자기 자기 집 창문을 닫는데 옆집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 집에 묻은 겁니다. 네, 내 집에 묻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 닦아내었을 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인 줄 알았는데 내 허물이었다는 것을 그제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청결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신앙적 이유는 내 안에 더러움이 아직 많이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분산돼 있어서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대청소하고 또 매일 청소하고 정화 작용을 하고 정화 작업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깨끗함이 있습니다. 몰아치우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지러지면 그 공간을 치우기 마련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 우리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구원받을 때 한번 거듭남을 통해서 회개했어. 나는 구원의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걸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듭남은 새 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닮아가려면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우리에게 벌어진 이 일과 이 죄를 우리가 씻어내는 일, 날마다 발을 씻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러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은 앞서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불순물이,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있는 그것을 우리가 정화작용, 말 그대로 이 모든 일들에 회개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냥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혹여 내가 어지러진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과 그리고 다툼과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의 정욕,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다, 믿음이 적어졌다, 믿음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결국은 내 믿음, 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욱더 한 곳을 보고 가다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이 마음이 갈라져서 분산됐다. 그래서 분산되다 보니 힘을 잃었다라는 말이 아마 그러한 말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을 집중해라라는 말로 좀 바꿔봐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몰입해라라고 하는 말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TV를 켜놓고 채널을 선택하지 이제 채널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외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펼쳐놓고 내가 이것도 저것도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그리고 나의 그러한 이기심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들고 있는데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성경이 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을 글자로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에 감동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보여주시는 곳에서 우리는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평생 하나님 한번 보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내가 하나님 한번 보고 죽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이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계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알려주신 게 있고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써서 보내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핵심 가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철학이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내게 직접, 여러분 직접 주신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의 언어로, 저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들도 있겠고 저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시도조차 안 해보고 읽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써놓았다라는 것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는 눈이
성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통해서, 일대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한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경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는 성경을 보여주시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오늘 더욱더 우리가 알려지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안정이 생깁니다. 시편 16편 8,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 제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별이 떴네, 오늘은 별이 안 떴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별은 항상 거기 떠 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주변이 밝으면 이 별이 잘 안 보이는 때는 있었지만, 이 별은 구름이 가렸든 우리가 보지 못했든 여하튼 그 자리에 그 별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그분은 나와 항상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가 그 시선 안에서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폭풍 치는 파도에서도 1등 항해사가 운전하는 거기는 그 폭풍을 잘 이겨나갑니다. 폭풍 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뱃머리 밑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오늘 그 모든 요동치는 그곳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원상태로 옮겨 가셨을 때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서 저희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렇게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요, 앞에 1m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5m 앞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는 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는데 이 낭떠러지고, 그리고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여기를 어떻게 운전하며 가나 정말 노심초사로 운전하다가 급기야 내비게이션 구분 길을 따라서 그걸 보고 고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애들이 한없이 떠들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나? 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고,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손에는 땀이 범벅이고 이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조용해서 뒤를 보니까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험난한 이 상황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자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깨워가지고 이게 물어봐서, 야,
아빠 그 앞에서 정말 이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심이 되냐? 그랬더니 아빠가 운전할 건데 뭐 잘 가겠지. 나는 졸려서 잤어. 그냥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아빠도 그렇게 믿음이 가니까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우편에 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에서 내가 내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째로는 다름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뢰하며 나아가는가, 이 신앙의 성장의 척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CCTV가 오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오늘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인된 삶들을 살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의 삶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끊지 못하는 중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았고 죄인 줄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런 것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끊어지지 않는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된 시간들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정말 자신의 그 뒤통수가 너무 따갑고 그리고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너 뭐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이 죄의 울타리 안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이 중독에서 그냥 이대로 멈춰 설 수는 없겠다 싶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숱하게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에 그러한 모든 때에 번번이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모든 때에 모면해버렸던 자신의 모습에 뒤가 따갑도록 그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차단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 그 기고 나른다고 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의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에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차단해야 되는 것.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우리가 오수가 들어오는 곳, 구정물이 들어오는 곳, 이 모든 일들의 차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여 들어왔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모든 일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내 안에
찌꺼기를 남기고 쓰레기 더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죄, 우리를 유혹하는 죄, 탐욕, 우상숭배, 거짓,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차단하는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차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며 차단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수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다시 어떤 영역인 줄 알게 되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일들 안에서 긍정적인 신호에 몰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몰입할 것을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을 미워하게 해주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옵소서. 제가 한 주간에 실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인데 책 두 권을 펼쳐놓고 한쪽 눈씩 책을 본 겁니다. 여러분, 두 권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가셔서 해보시면 압니다. 둘 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눈이 두 개지만 두 군데를 분산해서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았지만 한번 해본 실험에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두 군데니까 따로 떼서 따로 볼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우리가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것으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읽을 때는 우리가 비슷한 억양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 신뢰라고 하는 이 페이스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페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제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회개하며 주를 집중하며 갈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제게 주시는 복을 제가 누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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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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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의 찌꺼기가 있을 때 닦아내는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성경이 이제 우리 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서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주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제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그렇게 증인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는 차단이, 몰입할 것들은 몰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몰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